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후반부입니다.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불타는 횃불 그리고 연기나는 화로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언약을 이뤄 가시겠다라는 언약의 확증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사람에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함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불붙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의 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홀로 친히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는 확증의 행위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장 17절은 언약 체결의 굉장히 절정인 장면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진 가운데 이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는 횃불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불변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정결, 인도하심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그 고기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 의미가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누군가가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되리라라는 자기 희생의 맹세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이 불로 나타나신 신현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분명한 자기 선언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언약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사람은 이 언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보증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그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확정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
눈앞에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스스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불로 나타나셔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으셨고 단지 분명하게 약속만 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이 내 행위나 나의 어떠함과 내 자격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적용을 봅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성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삶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요셉.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에서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언약의 성취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강력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하루에 한 구절 이 놀라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성경책 혹은 내 큐티 빈 공간에 기록하는 것이죠.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이 놀라운 믿음의 습관을 이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결과보다 순종에 집중하는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반드시 기쁘게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내 욕심, 내 생각, 내 조급함,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